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근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은가 할 때 사실 우리 후자에 나오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을 우리는 더 많이 이 세상에서 겪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죽으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가진 것, 자기들의 가족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다 그러니까 자기들 앞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걱정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믿는다 하는 건 신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신뢰하는 것이 너희 마음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많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결국 그 근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참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잘만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에는 너희에 있을 곳이 많다, 방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 있을 방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떤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자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반대에 받아들이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 벌써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10,000원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천국은 10,000원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젠 믿어도 소용없다. 그 핑계거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있을 방을 줄 테니까 언젠가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야,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글쎄 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친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더 좋죠. 뭐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물러갈 줄로 압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거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근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곧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는 갈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어찌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맞아요. 예. 서울로 가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간다고 할 때 뭐 그걸 동해안으로 가도 되고 서해안으로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강원도 통해서 가도 되고 예. 뭐 다 그렇게 어디를 통해서 가더라도 서울 가는데 서울 가면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꼭 예수님의 그 길을 아니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 저 높은 것을 향하여처럼 험한 길이죠. 좁은 길이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간다면은 우리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중간에 우리가 이 길을 집어 던지고 싶고 우리가 다른 더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고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뵙게 될 때에 아버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전에 지금 아버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철이 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들어서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한이 없겠습니다.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표가 돼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큰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자기들에게 큰 벼슬자리를 하나씩 주지 않아도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고 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할 텐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하게 되면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다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더 크게 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즉 주님께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들어주시면서 결국 주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던 것보다 사실은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또 하고, 또 새로 생긴 제자들이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좋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훌륭하게 사신 인생을 추억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살아생전에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것은 우리들이 절대로 그것을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여럿이 있지만 우리 여러 자식들이 다 합쳐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하게 사신, 훌륭하게 사신 그 삶을 추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추억을 한다면은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에이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아봐야 자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 낙도 못 누리고 그렇게 그냥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 나는 내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다 뭐야? 이런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쪽으로는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걸 갖다가 아주 멸시하고 또 그렇게 산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는 훌륭하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정작 살아야 될 때는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니까 난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고, 결국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가 계실지라도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훌륭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이, 그 어머니의 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 그 정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해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단 내릴 때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여 또 응답받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인도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아픈 쓰라린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아픈 경험이 뭡니까? 각자 자기의 아픔이 제일 쓰라린 아픔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의 아픔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김병희 장로님, 김경애 권사님은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들 둘이 먼저 앞서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전혀 그런 분 같지도 않아요. 근데 김경애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사실 아들 둘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기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뭐 좋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죽어야 될 것만 같다. 그게 솔직히 자기가 느끼는 경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 웅성웅성하길래 뭐 갖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큰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 김원규 집사가 저 꽃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손을 가리키면서 보니까 그 이제 거기에 이 섬 같은데 원두막이 하나 있고 온통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가리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아들을 천국에 받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당하는 슬픔과 근심과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처음 겪을 때는 그것이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일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좀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아가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최상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